제가 그 교회를 6년 섬겼는데요. 제가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는 걸 단 한 번도 안 된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제 얼굴이 화끈거릴 만한 그런 일들도 있어요. 아휴,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하자 그랬지? 참, 몰라도 한참 몰랐구나. 사실은 그런 일도 있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님하고 장로님이요. 단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얼마나, 그래서 제가 더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 저를 20년 만에 이렇게 보는데도 저 만나면요. 목사님, 그때가 좋았습니다. 목사님 계실 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오셨던 그 집사님 두 분 아이들은요, 그 당시에 초등학생, 중학교 1학년 그랬거든요. 지금 33, 35이에요. 그래도 지금도 제 얘기를 한대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행복했다고. 그래서 양평이 집인데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비 오는데. 제가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기까지 오시면 어떡하냐고. 얼마나 여러분 고맙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의 사명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요. 오늘 네 분이 오셔서요. 참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건 아니고요. 참 교회가 좋은 교회 같아요. 성도님들 얼굴 표정이 밝으시고 어떻게 이렇게 밥도 맛있게 하시고 너무 분위기가 좋고 예전에 그렇게 함께 은혜 받고 그랬던 교회 모습이 생각이 나신다고. 너무 교회가 좋아서 목사님 참 잘 오셨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는 좀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얘기도 좀 하시지. 그 얘기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안 계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우리 주님 보시기에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우리가 예전에 언제 알았다고, 그죠? 언제 우리가 뭘 서로 이쁜 짓 하고 서로 만족시킬 만한 그런 걸 했다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에 보답할까?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그 맡은 바 본분을 다 하시다 보니 오늘 처음 한 번 와보는 예배지만 그걸 느끼고 고백하고 가시게 되시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 칭호 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 감사하는 것, 또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그분과 한 몸이 되었다는 이 고백이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짧은 문장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참 이렇게 보배로운 고백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나눠드린 강의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세 번째 문항이에요. 사도신경에 보면, 사도신경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강의안 안 받으셨으면 우리 전사님이 드릴 거예요. 다 가지셨죠? 여러분, 이거를 먼저 분해를 해드리면, 제가 그 사도신경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제일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그걸 크게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세요.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원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좌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우리말에는요, 그 성경을 빼놨어요. 근데 영어로 된 라틴어 원문 사도신경하고요, 영어 사도신경에는 그 말이 있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신 그 보통 성경에 보면 맨 앞에 주기도 사도신경이 있거든요. 근데 영어 사도신경이 있으면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그럼 거기 보면 descended to the hell이라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그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리고는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대로 가셨고요. 그 다음에 장차 구름 영광을 타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오셨다가 가셨다가 다시 오실 이 내용을 사도신경에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1번에 보시면 제가 그렇게 정리를 했죠. 1번에 가로 1 보면 낮아지심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낮아지심 시작. 장사되심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신 여기까지요. 아마 여러분 이 지옥을 맛보셨다는 이게 굉장히 낯설 거예요. 근데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면 그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때 그 사이에 예수님의 영이 어디에 계셨을까요?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 보좌에 계셨을까요? 아니면 제자들 몰래 이렇게 숨어 계셨을까요? 아니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걸까요? 그때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지옥에 가서 벌을 받으신 건 아니고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믿지 않고 죽어 지옥에 갇혀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승리자로 거기 가서 예수님의 구주이심을 너희들이 나를 안 믿었지만 내가 이처럼 구원자다라는 걸 선포하러 거기 내려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셨다가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신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2번 높아지심. 자, 거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장차 심판주로 오실 것임. 네, 요렇게 여러 단계. 제가 일부러 컴마를 찍었는데 이 단계가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과 고난을 받으셨다는 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단 중에는요, 예수님이 이런 이단이 있어요. 크게 보면 예수님이 탄생에 대해서 두 이단이 있는데요. 한 이단은 어떠냐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의 형체를 가지신 영으로 오셨다. 그렇게 믿는 이단이 있었어요. 아리우스 이단이라고요. 그들은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는데 육신이 있어서 어떻게 고통을 당할 수 있냐.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고통이 있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지으셨지만 영이셨기 때문에 고통을 안 당하셨다.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영이셨지 사람이 아니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여러분 산신령 이런 거 있잖아요. 산신령은 여러분 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야, 여러분도 안 만나봐서 모르죠? 사실은 저도 몰라요. 저도 안 만나봐서 사실은 몰라요. 그냥 동화책 같은 데서 맞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뿅 하고 나타나서 뿅 하고 사라지잖아요, 산신령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말하기를 이사야서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야 했는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이단은 어떤 게 있었냐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건 맞는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뛰어난 선지자, 뛰어난 하나님의 메시아는 맞지만 그분이 몸을 입은 이상 영이신 하나님과 동등될 수는 없다. 이렇게 믿는 이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어떻게 해요? 틀렸다 그러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분명 하나님이시 맞죠, 그죠? 네?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그분이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아니고서 이 땅에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단들이 출현하도록 왜 이렇게 복잡하게 예수님이 그냥 짠 하고 어느 날 오셔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 다 구원해 줄게, 구원 받아라 이러고는 구원을 하나씩 탁탁탁 나눠주고 하늘로 데려가시면 될 텐데
왜 굳이 그렇게 여러 단계 몸을 입고 오시고 또 여인의 아들로 나시고 십자가까지 지시고 죽으시고 왜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다 겪으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구약 율법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거기다가 쓰세요. 예, 거기다가 자, 그 1번 옆에다가 그 밑에 칸이 좀 있는데요. 구약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렇게 쓰세요. 낮아지심 그 옆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는데 구약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시기 위해. 구약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시기 위해. 자, 예수님이 다 쓰셨죠? 예, 예수님이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도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사람의 몸을 입으셨느냐? 구약에 보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모든 것을 어기게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구원자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모든 율법을 친히 다 지키심을 본을 보이실 필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대장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가 와서 지켰으면 마귀가 뭐라고 딴지를 걸 것 같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단 마귀 어둠의 영이 아무 소리 하지 못하도록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사람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준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그 예수님의 은혜에 동참하여서 구원받는 자격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된 게 여러분 몇 살 때쯤부터 죄를 짓고 죄인이 됐을까요? 한 10살쯤부터 그랬을까요? 아니면 20살 때, 30살 때 언제부터 여러분 죄인이었어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제가 10살이라고 했는데도 아니라고 태어날 때 맞아요. 그죠? 여러분 나면서부터 우리가 죄인이죠? 예?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다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여러분 아담의 그 원죄가 조상의 피를 타고 내려와서 레위기에 있죠? 죄가 그 피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피를 타고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의 몸을 입고 나서 우리 가운데 그 누가 있든지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로마서에 말씀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동정녀가 아닌 성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혈통,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에 아버지 모세 그 혈통을 타고 오시면 예수님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셔야 하는데 나면서부터 죄인이 그 요구를 이루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하는데 죄는 없으셔야 했기 때문에 동정녀에게 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이유가.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입니까? 그거 아니죠. 도대체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걸 이루셨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 단군 신화 우리나라 사람들 믿잖아요. 그죠? 곰이 마늘을 먹더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아래서 주몽이 태어나서 고구려를 세웠다. 박혁거새는 아래서 태어났다. 그죠? 여러분 그 단군하고 그 박혁거새가 우리 조상 맞아요? 그렇게 믿는 분 혹시 계시면 발가락 까딱까딱 해보세요. 손 들면 창피하니까. 예? 그 믿는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안 믿죠? 우리 신화인데 왜 안 믿으세요? 근데 신기한 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빠 없이 여인 혼자서 낳았다는 걸 어떻게 해요? 믿어요. 그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없이,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고요. 여러분, 예전에 혹시 그 구봉서 코미디언, 그분 아셔요? 그분이 장로님인데 믿음이 굉장히 좋으셨대요. 온누리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예능인 교회를 다니셨는데,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개그맨 중에 예수님인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그 선후배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배삼룡 씨하고 그분 둘이 최고 선배였대요. 그래서 야 오늘 다 모여라. 그럼 무조건 모여갖고 30분 전도하는 거 꼼짝없이 듣고 앉아있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많이 믿고 그랬대요. 오늘날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다 내 밑으로 다 모여. 그래갖고 한 30분씩 전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못하면 저라도 오라 그래서 하라고 하면 할 텐데. 그죠? 예? 근데 그분이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이 한 명이 손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들더래요. 그분이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처녀에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복음을 이렇게 예수님이 동정녀로 오셔갖고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손을 쓱 들더니 아니 근데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나요? 아니 서방을 봐야 결혼을 해야 애를 낳는 거지 어떻게 여자가 혼자 애를 낳아요? 그리고 손을 탁 들고 질문을 하더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답니다. 아니 지 서방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난리야? 코미디언답죠. 그죠? 아니 지 서방도 아무 말 안 하고 요셉도 성경에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네가 열을 내고 그래? 믿어 그냥. 그래도요. 참 재밌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그게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자는요 그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 단군신하 아니 어떻게 곰이 사람이 돼요? 알에서 어떻게 사람이 나와요? 그건 누가 얘기해도 우린 못 믿어요. 그죠? 근데 신기한 건 예수님이 처녀의 몸, 처녀에게서 났다는 걸 우리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신기한 은혜인 거예요. 그걸 믿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근데 그게 그래서 그렇게 믿게 됐는데 어떤 의미인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기 위해 몸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그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참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해돼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요.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요걸 선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고요.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기한 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존재는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어떻게 사람이 다 이해하겠다 그러냐고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얘를 10년 동안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예뻐서. 그냥 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전하고 다닐 때마다 얘를 여기다 탁 앉히고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뽀삐야 여기 이렇게 하면 시동이 걸려. 그리고 기아를 뒤에다 딱 놓고 여기 보이는 페달 보이지? 이거 탁 밟으면 차가 가.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오른쪽 가고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가. 강아지한테 10년 동안 날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한 10년쯤 지나면 얘도 운전할까요? 혹시 운전할까요? 못하죠? 왜 못할까요? 왜? 얘는 동물이거든요.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 없고요. 사람의 수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아니 개도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데 사람이 하나님 다 이해해서 믿겠다. 너 성경에 말하는 거 다 나한테 다 이해시켜주면 믿을게.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사람의 말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돼서 믿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어떻게 바다가 말씀으로 갈라져. 아니 어떻게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가지고 5,000명을 먹여. 그거 왜 이해 못할까요? 사람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 수준에서는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아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겠다. 맞아. 그러면 그렇게 믿고 나니까 받아들이고 나니까 뭐가 돼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예?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예? 여러분 성경이 간혹 가다 보면 때로는 이게 정말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믿어져요. 여러분 저는 정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거, 귀신을 내쫓으신 거, 병자들을 고쳐주신 거, 그 행하신 모든 기적을 저는 믿어요. 2000년 전 십자가 앞에 내가 있지 않았었지만 그분의 십자가 지심이 다른 사람이 아닌 저를 위한 것임을 저는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그거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믿는다. 바로 이 말 속에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는 어떤가요?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가 다른 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타 종교는 어떻게 해요? 우리 보고 신의 경지로 올라오라 그래요. 기독교하고 타 종교가 다른 게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 경지에 오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죠? 여러분, 천국의 말 할 줄 알아서 예수님 믿는 분 없죠?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천국 말 하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말로 하는데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불교 같은 데도 봐보세요. 그들이 부처님 열심히 믿어서 득도하기 전에는 부처가 될 수 없다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그들 수준으로 내려와줘요? 아니면 자기들 보고 깨우치고 고행이나 선행을 통해서 부처님처럼 되라 그래요? 아니, 절 안 다녀보셔서 모르시구나. 응? 아니, 거긴 그런다니까요. 다른 종교는 다 그러잖아요. 신의 경지에 우리 보고 이르라 그러지 신이 내려와서 우리들을 데리고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응? 그들은 고행을 하든지 선행을 하든지 도를 깨닫든지 수행을 하든지, 여러분 그 힌두교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오체투지라는 거 혹시 아세요? 오체투지가 뭐냐면요, 자기가 사는 그 동네에서 1년에 한 번씩 성지순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기들이 믿는 성소까지요, 이렇게 절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온몸을 땅에 대고 이렇게 딱 절해요. 그리고 요 손끝 반대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일어나서 또 절해요.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체투지라고 해요. 그들은 그거를요 매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신이 만족한대요. 자기의 죄를 다 씻고. 여러분, 그 몸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다음 주부터 교회 올 때 그러고 한번 와보실래요? 아니면 저 뒤에 입구에서부터만이라도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줄 아셔야 돼요. 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고요. 저는 어떨 때는요, 그걸 몰라주는 것 같아서 막 더 이상 안 할게요. 하여튼 뛸 것 같아요.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왜 그걸 모르지? 왜 그거 안타깝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 엄마가 애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 담당하듯이, 그죠? 우리는 생각한 적도 없고 기대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계획 세우시고 먼저 작정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니 우리는 그냥 주시는 믿음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복되냐고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그처럼 철저하게 이루고 완성하셨다. 아까 제가 히브리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그 한 번의 제사로 완성시키셨다. 이게 또 중요한 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죄를 또 짓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렸어도 집에 가면서 또는 일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 죄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죄를 우리가 미워하고 짓지 말아야지 하지만 짓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제사 드릴 필요가 앞으로도 영원토록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보니까 거기 고난 당하시고 라는 말이 있죠. 예, 고난 당하시고. 제가 이거 이미 설명드린 거예요. 십자가 사건뿐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후부터 죽으실 때까지 모든 삶, 예수님의 모든 삶이 사실은 고난이셨어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분이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다. 구유에 누이신다. 젖을 물리지 않으면 배가 고프다.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으면 정말 그 지저분함을 안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이 다 겪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고난당하심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신분은 원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가 우리 교회는 성탄절에 여러분 성탄절 할 때 축성탄이에요? 아니면 성탄절 감사예요? 뭐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성탄절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성탄 오신 예수님 감사해요? 뭐가 맞는 거예요? 둘 다 맞아요? 하나만 맞아요? 후자 하나만 맞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원래부터 계시던 분이잖아요. 새로 태어나신 생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새 생명, 생일 축하해요, 이 말도 틀린 거고, 고난 받으러 오셨는데 아이고 고난 받으심을 축하합니다, 이거 말이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를 위해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성탄 감사이지 성탄 축하, 이 말은 틀린 말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 맞이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거, 아기 예수로 오신 거 축하해요, 뭐 생일 케이크 드리고, 맞다고요, 틀리다고요? 아니라고요. 아셨죠? 예, 그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심이 너무 거룩하고 존귀하고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품어야죠. 우리 때문에 그 고난과 이 어려움의 길을 받으러 오셨으니까요. 그게 맞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그 내용을 쓴 거고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으로부터 모든 모욕과 비방과 조롱과 거부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가운데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버림받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도신경,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이 말 속에, 이 짧은 단어 속에 우리의 믿는 고백, 이런 고백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다 이해되셨죠? 예, 이 사도신경 할 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고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셨는지 사도신경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구하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 한몸됨의 은혜를, 그리스도인 됨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정말로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랑을 힘입어 자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몸된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주만 따라 주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